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3시간 동안 가상 1원에서 가상 3원까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숨지시기 전에 가상 4원부터 가상 7원까지 말씀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자, 마가는 예수님께서 오랜 침묵을 깨고 온 힘을 다하여서 가상 4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외치고 운명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버림받은 고통을 토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요? 창세 전부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단절된 경우는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고통은 물론 십자가의 고통,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이 십자가에서의 고통입니다. 그 육신의 고통도 어마어마한 고통이었지만 주님께 정말 더 큰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에서 오는 고통이었습니다. 3시간 동안의 어둠은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사라진 하나님의 부재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외면하셨고 주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떠나면 그 자리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어둠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도 큰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재는 어둠이고 고통이고 지옥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지옥입니까? 건강이 조금 상하는 것, 물질이 좀 부족한 것,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것, 물론 그런 것도 어려움이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하나님의 부재가 우리로 하여금 가장 큰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줍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동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직접 그 휘장을 찢어 놓으십니다. 그 휘장은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 휘장입니다. 실 자체도 아주 견고하지만 그 3개의 실이 꼬여있는 그 휘장은 절대로, 아니 사람 힘으로, 송아지 힘으로도 찢어낼 수 없는 그런 견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2폭으로 찢어 놓으셨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어떠한 구별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먼저 자기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린 다음에 들어갈 수만 있었습니다. 만약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보여지면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석류가 있는, 움직이면 소리가 나는 그런 옷을 입고 밧줄을 메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다. 모르죠. 내가 살아서 나올지 죽어서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떨린 마음으로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런 지성소가 지금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무 거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와 율법의 모든 저주를 주님이 한 몸으로 받으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는 구약은 개인적으로 함부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절차에 따라서 그 절차가 합당할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고 이루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 홀로 나 혼자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이 모든 것들이 나 홀로 예수님과 성령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신약의 은혜는 구약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입니다. 영생은, 천국은 오늘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절대로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서부터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임하게 되어지고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더 천국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최고의 기쁨을 맛보시고 완전한 임재에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천국을 더욱더 갈망하시고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예수님을 곁에서 끝까지 지킨 사람은 놀랍게도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여자들이었습니다. 40절,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여자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했고 제자들이 도망갔을 때에도 끝까지 곁에서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묻히신 무덤까지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 위대한 일, 거창한 일을 하기보다도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있어야 될 자리,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직분자로서 있어야 될 자리에 끝까지 있는 것이 더 위대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어려워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위대한 일을,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 곁에 있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인들처럼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께 은혜를 받은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함께 주님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절대로 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그들의 소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을 다하였습니다. 또 다른 숨겨진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예수를 죽도록 만들었습니까?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막강한 권력 갖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죽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입니다. 이 두 사람도 이 무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당히 예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요구하고 이 둘이 함께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들이 간접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과 연관되기를 두려워해서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따르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고 손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찾아가 시체를 요구하고 함께 예수님을 장사를 지냅니다. 그들은 이제는 절대로 숨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숨었을지를 몰라도 이제는 절대로 숨지 않고 이제는 정말로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제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그 전부터 예수를 믿는 자였으나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는 모든 과정을 보고 백부장처럼 이들이 여기에서 회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숨은 제자로 살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 믿는 제자로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헌신된 제자로서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숨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나서 주님을 요구하고 주님을 장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예수를 말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보다 더 좋은 여건과 조건 속에 살고 있지만 그거 별거 아니다. 세상의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당신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고 당당하게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